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수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1장 4절의 앞쪽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그 4절 후반절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거룩의 주제가 그 거룩의 주제를 주요 주제로 삼을 것입니다. 이제 그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반성해 보기를 너무 좀 그 책을 그 소개를 해드리는데 좀 마음에 너무 거기에 중심을 둔 것 같아서 그것보다도 그 내용들을 좀 제가 잘 소화하고 기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세부적인 내용보다 중심 내용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저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창세전에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은 다 드리지 못했지만은 이런 예정론, 특별히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또 그러나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다. 성경 말씀 보면 복음은 누구든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미리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버릴 그런 미리 예정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해서 논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제 예정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했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믿음을 갖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이단이다 해서 사실 1,200년 전만 해도 감리교를 이단으로 치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바른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것으로 이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런 알마니안 계통의 감리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가진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막 논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또 영접하며 우리가 또 성령 체험을 하고 이렇게 실질적인 이런 예정 교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천적인 신앙은 사실은 이 웨슬리를 비롯한 이 감리교 계통에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또 삶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렇게 예정론으로 보는 이런 하나님 말씀의 관점을 볼 때는 또 이것이 또 혼란스럽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인본주의로 혼란을 일으키고 특별히 이제 은사주의 계통에는 이렇게 성령 체험을 강조하지만 하나님 말씀 혼란케 하고 저희들의 구원의 바른 길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너무 난무하는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을 또 지적하게 됩니다. 또 사실 감리교는 너무 자유주의로 나가서 복음의 말씀의 중심에 그를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장로교가 또 이런 예정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또 실천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이 그냥 교리만 되고 또 삶의 실천이 없을 때는 또 죽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예정론을 믿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제 우리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정하셔서 또 아니면 또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리교의 그 웨슬리 신앙을 그렇게 비판하지 않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답을 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논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그들을 이제 그 판단하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 체험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이제 이러한 입장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또 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그 예정 교리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씨를 심으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절대 주권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모든 생명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이것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이든 그저 부족한 삶이든 하나님의 그 예정과 인도하심과 그 절대 주권 속에 이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또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앞쪽의 내용,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이제 그 택하사 그것까지는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 전했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함의 주제가 있게 되는데 이 거룩의 주제는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의 17장에 나오는데 그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에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고 또 그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을 자주 말씀하는데 그리고 또 저희는 원래 아버지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인데 이제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미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예정하신 백성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 구속하시고 또 죄사함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이제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에게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성경은 이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구원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도 거룩하고 또 외적으로도 거룩하는 이러한 그 전체적인 거룩함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영어 성경 순서대로 하면은 첫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사랑 안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의미를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그러니까 거룩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이렇게 그 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거룩하게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거룩하다는 말씀을 쓰시고 또 뒤에 흠이 없다는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굉장히 내적인 우리 그 퀄리티를 말씀하는 것이고 흠이 없다는 것은 외적으로 그 사람들이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흠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이 한쪽이 아니라 이 모두 내면과 외면이 다 외적인 것이 다 거룩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외적으로만 흠이 없게 보이고 내적으로 거룩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특히 이제 바리새적인 신앙이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 외적으로 흠이 없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나의 내면이 거룩하게 될 때 이제 그 외적인 것도 이제 흠이 없어지는 이러한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거룩하게 하시고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할 수 없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또 이제 그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의 죄된 세상을 떠날 때 거룩해진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같은 사건이고 우리 구원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거룩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룩함의 씨앗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자라나게 하시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 다시 뵐 때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히 그 완벽한 모습으로 이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체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뭐 행복해지거나 무슨 이런 죄사함만 받은 것만도 아니고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해진 삶으로 무슨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의 그들에게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이제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는데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의 회복을 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티나 이런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사명도 그러시고 그 하나님과의 그런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도 그 은사 선물이 다 그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면이나 외면이 우리 내면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제 이렇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조화롭게 우리가 모든 것이 또 외적으로 우리가 흠이 없으려는 죄를 안 지려는 이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런 적극적인 이 거룩함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성경 해석에 이 거룩함이 뭐 또 사랑이 어디에 걸리느냐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영어 성경 버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는데 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처음에 킹 제임스 역을 굉장히 그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여기시다가 그 RV라고 그 리바이스 버전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이제 한 20세기 그 들어오면서 19세기 말인가 그때 번역된 것인데 그 RV가 번역이 잘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킹 제임스 역과 함께 그 리바이스 버전을 RV를 이렇게 인용하시는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랑도 거룩에 걸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그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이런 사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기쁜 이러한 체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면은 이것은 바로 구원은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것이고 이 살아있는 관계는 거룩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의롭게 해주시고 뭐 그다음에 거룩하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실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이 복음 전파 핵심은 거룩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서 주님과 그 영적인 기쁨에 빛된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영혼의 이 축복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현대의 그 잘못된 복음 전하는 것을 그 로드 존스 목사님은 많이 지적하시는데 그냥 일단 구원은 받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해지고 막 이렇게 그 복음을 그 인위적으로 전하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추수를 통해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뿐이지, 우리가 막 억지로 어떤 사람을 개종시켜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복을 받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사역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절대주권 앞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참 엎드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다시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사귐입니다. 그 살아계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한량없는 축복이죠. 저희들이 그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통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서 우리 영혼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거기에는 그 순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내적인 그 거룩함이 그 순수함을 얘기하는 것이 정결해지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이 저희들이 임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임하면은 외적으로 우리가 흠이 없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 이전에 우리 내면이 순결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그 주님의 볼로 씻어져서 성령님으로 빛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과 합한 영이 되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된 이러한 살아있는 영혼의 축복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육신의 상태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룩해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예정하신 만세부터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신 분은 정말 감격하죠. 저희들이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고 이 진리는 어떻게 정말 우리가 값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보배요. 인생의 정말 만족이요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흐르고 하나님과 이러한 화평한 관계를 이루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거룩함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고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내적인 주님께 향한 우리 간절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러한 것,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은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그 법의 그 정수를 말씀해 주셨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그 사랑하라는 것, 그거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그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육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사랑의 관계죠. 그러면은 이제 그 거룩함이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이것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의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축복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이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씻겨져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는 도리이며 사도시며 대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러한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그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뭐 음란과 더러운 그 세상에 속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러한 그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더 거룩에서 거룩에 이르고, 이제 주님 다시 볼 때는 아주 완벽한, 그때는 이제 그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거룩함이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시작되고 하나님 관계 회복돼서 이 우리에게 주님과의 이 생명의 빛의 생명을 체험하면서 이 씨앗이 다 뿌려졌고,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점점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라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육적인 죄성이 크고 또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이렇게 저희들 마음대로 쉽게 되질 않고,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불충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건하신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징계를 안 하시죠. 근데 하나님 그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며 하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하거나 이렇게 주님의 뜻을 어긋나고 우리가 죄 빠올 때는 하나님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징계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희들의 죄악을 고하고, 또 저희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 누구나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뭐 아무도 그 사단이는 그 나를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성 속에서 이 빛된 관계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범죄치 않게 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 영의 축복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아무도 거룩해질 수가 없고, 이것은
참 헛된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고 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통해서 좋으신 주님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 부족하지만 그 빛된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셔야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을 다시 뵐 것을 온전히 뵐 것을 말씀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관계 회복되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그 생명의 이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저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저희들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억지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이요 사랑으로 가득 차면 사람은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룩해집니다. 참 사랑을 하게 되면요 더러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참 우리가 마음이 그만큼 깨끗해지는 것인데 이러한 아름다운 세계를 오늘 주님과 함께 정말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충만히 누리시고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만족함을 누리시고 영혼의 그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 되셔서 우리 정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